6월 28일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줬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냐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도 지난주에 나눈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에서는 보통 편지의 상황과 관계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말씀, 2절의 말씀이 잘 인용되고 또 강단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 오순절 교단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로 부르면서 아주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건강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된다라는 세 가지 축복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한다고 해서 번영신학이라든지 번영신앙이라는 그런 말이 이 구절에서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고 또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삶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을 때 오직 2절 말씀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편지가 가진 깊은 뜻을 놓쳐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번영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사람 가이오라는 이름의 그 사람에게 축복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편지의 짧은 머릿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모두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편지를 받는 가이오입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은 둘이 이름이 참 비슷한데요. 디오드레베와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선 요한 2서보다 요한 3서에서는 교회 안의 혼란과 갈등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작은 교회들을 함께 목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에 있었던 그 평신도 지도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신이 여러 교회를 함께 둘러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동료 선교사들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함으로써 사도 요한 자신의 말씀과 또 목회의 방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은 9절에 나오는 평신도 지도자였던 그 디오드레베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가 전에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편지를 받고도 이 사람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단지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보낸 다른 사람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들도 맞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거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의 한 지도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사도 요한에게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다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 대신에 자신이 힘을 얻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려고 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요한 3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예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그 디오드레베가 있는 곳에서 요한이 어떻게 목회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게 휘말리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요한이 몇 가지 참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요한이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디오드레베를 아주 심한 말로는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요한에게 하는 행동 어떻습니까? 관계를 끊고 맞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비방을 하는 아주 악한 일을 했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또 덧붙이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단지 편지로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보고 말하면서 해결하기를 사도 요한은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쓰는 두 번째 갈등의 해결 방법은
요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목회에 관한 도움을 구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요한 3서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 가이오입니다. 악한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에 비해서 가이오,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변의 그 가난한 자들이나 여행객이나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형제들, 즉 작은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들로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이오가 사랑을 증언했다는 것은 그들을 한 형제로 잘 대하고 후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악한 디오드레베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자신의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가이오가 해왔던 것처럼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쓰는 갈등 해결의 방법. 그것은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아주 천천히 기도하면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한은 먼저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선교사들도 또 보냅니다. 그래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는 편지를 다시 써서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편에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요한 3서의 편지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12절에 따르면 무사람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그 신실한 사람 데메드리오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그 악한 디오드레베와의 갈등을 아주 신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오드레베가 단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요한을 대적했는지 아니면 요한 1서나 2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대적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갈등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요한의 교회에서나 현대의 교회에서나 계속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생각, 또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조화롭게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다 함께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사도 요한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그 갈등의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가졌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서로 화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